간증 하나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9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요. 이건 우리 아버지가 아들 6, 딸 저를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내예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저희 집에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절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절에서 커요. 그러면서 저는 좀 아주 고승을 만나서 말 배울 때부터 우리 몸에 있는 혈자리를만 공부를 해요. 이제 그분이 치매 대가예요. 그래서 저는 말 배우기도 전에 위 하면 여태, 내정, 합곡, 족산이 이렇게 그냥 우리 몸의 혈자리를 외우고 어려서부터 침을 이렇게 배워서 사실 저는 유치원 때 이미 치매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쪽으로는 이제 정말 말 배우듯이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신학을 가서 이 신학과 이것이 연결되어지면서 아, 이게 건강이로구나 라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제게 오게 되어졌고 그걸 통해서 치유 사역이 저에게는 이루어지게 된 거죠. 제가 처음에 교회를 나갈 때는 친구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를 나갔지만 저희 가정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양어머니라고 그러죠. 우리 충청도 말로는 시어머니 그랬어요. 그 양어머니가 완우는 교회를 다니게 해라 그랬어요. 그분이 뭐냐면 대구쟁이에요. 대구쟁이. 그러니까 작두를 타는 구슬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는 큰 신이니까 완우는 교회 보내라 해가지고 난 무당이 허락을 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그분이 허락 안 했으면 교회 나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가 저희 어머님도 아버님도 다 예수를 믿고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 큰 누님만은 교회를 못 다녔어요. 다니고 싶지만은 못 다닌 게 뭐냐면 시집을 갔는데 임시촌에 그러니까 임시 집에 시집을 갔는데 종갓집의 장손이에요. 그러니 1년에도 제사를 셀 수 없이 지내야 되고 특히 부모님을 다 모시고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에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일이 5월, 6월 약 한 달 차이밖에 안 나서 우리가 이제 식구들이 어머니, 아버지 기일을 한 해는 어머니 기일, 한 해는 아버지 기일.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모이자. 식구들이 많이 모이기 힘드니까. 그래서 2년 전에 저희 부모 어머님의 기일 때 온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우리 형님들은 뭐 다 집사님이고 제가 목사니까 모이면 제가 막내지만 꼭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해요. 근데 그날도 우리 큰 매형과 큰 누님이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는 돈은 많았지만 지옥 갔다. 우리 매형이 땅 부자예요. 땅 부자. 땅이 얼마나 많은지 하여간 종갓집의 장손이니까 가지고 있는 땅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자는 잘 살긴 했는데 지옥 갔다. 그런데 이 거지는 얻어먹었지만 천국 갔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누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우리 누님의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나, 저희 누님이 이제 73세, 72세에서 74세거든요. 누나, 매형하고 이제 이혼해라. 이제까지 살았으면 됐지. 뭘 더 사냐. 그러면서 매형한테 그랬어요. 매형, 난 매형이 지옥 가는 거 하나 부담스럽지 않은데 우리 누나 지옥 가면 안 된다. 막 울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누나하고 이혼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 형님들이 옆에서 쟤 왜 이러냐고, 쟤 오늘 왜 이러냐고.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하는지, 누나 이제 그만 이혼해라.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엄마 아버지 천국 가 계시는데 누나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다시 엄마 아버지 만나야 되냐. 누나도 울고 나도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창원으로 내려와서 저희 집이 여주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날은 제가 중문교회 장경도 목사님 교회에 부흥회가 있어서 오후에 이제 대전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저희 누님이 전화가 왔어요. 막내야. 그래서 네. 그랬더니 좋은 일이 있는데 얘기해 줄까? 그래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나 오늘 교회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근데 매형하고 같이 갔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운전하면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가서 이제 중문교회 가서 이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더라고. 그랬더니 장경도 목사님이 저거 이제 동갑내기고 아주 친하게 지내요. 성경책 하나를 이렇게 선물로 자기가 주겠다면서 쓰기를 누님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글을 써가지고 저를 줬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대전에서 여주가 얼마 안 되니까 잠깐만 시간이 있어서 누님의 성경책을 주고 기도해주고 이제 돌아와서 부흥회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화요일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막내야 큰일 났다는 거야. 왜요? 그 용인에 쿠팡이 불난 거 아시죠? 우리 용인에 쿠팡에 큰 물이 있어가지고요, 많이 소방대원들이 죽었거든요. 대장도 죽고. 거기에 누구냐면 제 조카 사이, 우리 누님의 큰 딸의 남편 큰 사위가 그 119 소방대원이었거든요. 근데 3층인가 4층인가 무너지면서 떨어지면서 대장은 직사를 하고, 우리 조카 사위는 이 팔이 두동강이가 났는데 가스에 질식을 해가지고 의식을 잃은 다음 서울로 후송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TV를 딱 켜니까 그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식을 잃은 한 대원이 서울로 후송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 조카 사위예요. 우리 큰 누님의 사위예요. 그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줄 몰라. 교회라는 건 지난주 처음 갔는데 네가 목사니까 좀 기도 좀 해달라는 거야. 참 큰일 났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교회 나갔다가 이런 일 벌어져서 교회 안 나간다면 어떡할까 싶어서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중문교회 돌아와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같이 기도 좀 해주자. 야 여러분, 기도가요 얼마나 위력이 있는 줄 아세요? 그때 그냥 같이 그냥 주여 섬청하면서 우리 조카 사이 살려달라고. 이제 나는 그게 살고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누나 교회 못 나갈까 봐. 그게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아니 교회 가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져서 교회 나간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럴까 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에도 제가 문자 기독군들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상황이 이렇다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하루가 지나서 이 친구가 깨어났어요. 그때부터 우리 매형이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 문중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나는 이제 교회 다닌다. 우리 사이 산 거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래서 난 제사도 안 지나고 모든 건지 안 하고 누가 가져가든지 말든지 나는 문중이고 뭐가 안 하고 난 교회 다닐 거다. 그랬더니 우리 매형 얘기가 얼마나 우스운 줄 아세요? 그 얘기 끊을 때는 욕먹고 진짜 세상 말로 맞아 죽을 줄 각오하고 얘기했는데 다들 좋아하더래요. 제사 안 지낸다니까 다들 이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누님이 사는 시골은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있고 교인이 없어요. 저희 누님이 그 교회 1호예요, 1호. 그러니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1월 달에 저하고 장경도 목사하고 다음 주에 오는 장학보 목사님하고 셋이서 그 교회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도 우리 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좀 있거든요. 장경동, 장학봉, 노한우 이름만 쳐도 이름이 좀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주위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그냥 바닥까지 앉아 있는 거야. 이거 담임 목사님이 교인 오는 데서 예배만 드리다가 교회가 꽉 차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한 10가정 된다고 이제 전도하고 막 이래가 10가정이 됐는데, 제가 이게 뭐냐,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기쁜 소식. 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지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스바냐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고 너무 좋아서 성경에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근데 그건 뭔가 봤더니 강아지가 주인을 보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꼬리만 흔드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흔들고요, 너무 좋을 때는 오줌까지 싸더라고. 걔가 너무 좋은 거야.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담아 놓았더라고. 그러니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시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져서 그들의 죄값으로 죽음이 오고 그 천국을 잃어버리고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는 건강을 어디에서 찾았나? 사실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건강에 대해서 얘기해. 건강에 대해서 얘기해. 금방 얘기해서 지금 바꿨어요. 지금 올라오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사두개인은 원래 부활을 안 믿어요. 근데 안 믿는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계대혼인법 7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 계대혼인법은 뭐예요? 둘째가 물려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셋째, 넷째, 7명이 있는데 다 장가들었네. 근데도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근데 부활의 때에, 아니 부활도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바꿔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냐? 부활의 때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냐?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이 사두개인은요 성경을 모세 오경만 믿어요. 바리새인은 모세 부활도 믿고 성경 전체를 다 믿어요. 시가서, 선지자서 다 믿지만 이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믿거든요. 근데 성경을 알지도 못하느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의 권능, 이 부활의 권능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걸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오늘 우리들에게 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뇌를 만들 때 구조를, 첫째는 주어를 모르게 만들었어요. 주어를 모르게 만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남을 욕하면
자기 머리는 자기 욕하는 줄 알고 병은 자기가 들어요. 이해가 지금 되시지 않은 것 같아. 그냥 내가 남을 욕하면 나는 나를 욕하는 걸로 인식을 한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남 욕하시고 기분 좋으세요? 오늘 남 흉보고 아우 기분 좋아, 내일 또 흉보해야지, 그런 사람 있어요? 하여간 남을 흉보거나 남을 욕하면 내가 기분이 안 좋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의 능력인데 이게 기쁨이라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 기쁨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인간의 이 대뇌를 만들 때 하나님은 봐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죽었지요, 이들은.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들에게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오늘밖에는 없다, 그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현재적인 종말론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나를 지배해 주지 않으면 내일은 없거든요. 어차피 자고 나면 내일은 또 오늘이거든요. 그죠?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잠잔다고 하죠. 그럼 제가 어느 날 부활했을 때 그때는 뭐예요? 저에게 좀 도와줘요. 오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천국을 못 누리면 내일은 천국이 없어요.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뭐냐면, 부활의 이 능력이 오늘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온전한 신앙,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내가 부활에 참여하기 원하는 것은 산자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기쁨, 구원의 기쁨, 그 능력이 그를 지배하고 다스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오늘 여러분, 치유가 뭐냐면요, 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치유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이 회복되지 않은 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우리는 또 병들고 죽을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 형상이 뭐예요? 첫째, 거룩이잖아요. 거룩은 뭐냐면 있어야 할 때 있는 걸 거룩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내가 나가 볼게요. 우리 몸을 볼 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이게 거룩이죠. 이게 안 거룩이죠. 아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 오장육부가 이렇게 제자리에 있으면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다 주셨기 때문에 몸을 이렇게 피고만 있으면 자연 치유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병이 왜 오는 줄 아세요? 이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고 기쁘다 안 해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한번 큰 소리로 웃어보세요. 시작. 몸이 어떻게 펴져요? 펴지죠? 비웃어 보세요. 이게 되잖아요. 거룩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거죠. 더 세게 해줘볼까요? 이게 지옥이죠. 천국은요, 거룩을 회복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싶으면 몸을 이렇게 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구르기 하라는 게, 구르기라면 다리가 제자리를 가고 등이 펴지면서 온몸이 제자리를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놓고 뭘 치유를 해요?
그냥 통증만 없게 해주는 거죠. 아니 이렇게 놓고 어떻게 치유가 되냐고요. 이렇게 만들어줘야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머리는 우리 몸을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 형상의 거룩의 완전성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만들었지 불완전한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은 퇴행성이라든가 이렇게 달아 없어진다든가 뭐 찢어진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쫀쫀하게 뭐 달아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무릎이 연골이 단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번 수술했어. 요즘에 중학생도 가면 퇴행성이라고 연골이 닳았다 그러거든요. 뭐 산 게 있어야 닳았다나 말거나 하지. 그러면 여러분 무드셀라는 몇 번 수술했을까요? 어떻게 성경에 있는 그 사람들은 수술도 없는데도 그렇게 잘 살았냐고. 그런 게 아니라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한번 크게 한번 웃어볼래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봉평에 갔거든요. 봉평에 그 봉평 호텔에 웃음 치료 학교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막 어디서 막 웃는 거예요. 가보니까 웃음 치료 학교에 있는데 이상구 박사님이 거기서 웃음 치료 학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못 웃어요. 회비를 내야 돼요. 회비를 2주 동안 먹고 웃는 데만 60만 원을 내요. 회비가. 그러니 60만 원 내놨으니 안 웃을 수가 있어야지. 내놓은 돈이 아까워서.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웃고 막 뒤로 제껴지면서 웃고 막 구경하는 나는 더 웃었어. 그런데 그 박사님이 하는 얘기가 억지로만 웃어도 병이 낫는다는 거야. 이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안방에서 개척을 했어요. 안방에서 개척해서 한 7가정 되니까 이제 뭐 상가를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상가를 나가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 한 30명 모았다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나가다 10명 됐다가 한 50명 됐다가 막 이상한 또 신비주의가 들어와가지고 휘저어나가지고 회의가 없어져.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픈 거 고치는 데는 하나님이 제게 준 은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픈 사람 고쳐주면 믿음 생활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픈 사람 고쳐주면 놀러가지 교회 안 와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실망을 해가지고 이 사역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병 고쳐놔봐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구나. 오직 말씀이 들어가야만 믿음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으로 저희 교회는 철저하게 제자 훈련으로 성장한 교회예요. 오직 말씀 외에는 믿음이 성장할 길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사람 병 고쳐주면 교회 열심히 나올 거예요. 100% 거짓말이야. 절대로 병 고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한 믿음은 결코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랬어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는데 내가 목사가 되는 거였지. 이제 이만큼 했으면 목회를 여기서 그만하면, 그때 우리 아내는 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당신도 뭐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나도 뭐 족고론 하나만 차리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기도는 해보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양산에, 경상남도 양산에 큰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하면 목회를 접으려고, 왜냐 너무 힘들어서 병 고쳐놔봐야 소용없고, 좀 성장시키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나가고, 저하고 기분 나쁜 게 아니야, 뭐 자기들끼리 싸우고 나가는 거야. 이거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 특히 경상도는 좀 셉니다. 우리 충청도는 언어가 좀 부드럽거든요. 너 그러면 혼나? 그러면 너 맞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상도 이런 말이 없어. 그냥 보통 다 죽습니다. 그냥 막 죽을래. 그냥 안 죽어요. 너 패직인다. 보통 패직이에요. 센 사람은 더 세요. 쉘이 패직이 빈다 그래. 토막살이는 다 경상도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 저같이 이 언어가 부드러운 사람이 이 참 적응이 어렵고 얼마나 이 세냐면요. 제가 설교를 한번 길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문 앞에 있다가 악수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설교가 기니까 은혜가 되냐고. 어느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도 제가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야, 그러니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더니 그때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욕 잘하세요. 욕을 난 이천성 목사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분도 뭐 비스무리해요. 근데 그냥 구석에 앉아가지고 코가 빠져서 목회를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 속에 있는데 첫 마디가 이거예요. 여기 등신 같은 목사 새끼가 올라왔다고. 첫 마디가 등신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짐승 이름은 다 찾아. 개, 새, 돼지. 설교 내용이 뭐냐면 설교 내용이 이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 받고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가지. 그걸 왜 갈 때 도시락 싸가듯이 싸가지고 가냐는 거예요. 나도 그거 설교했거든. 설교집에 있더만. 근데 나는 이상하게 은혜 받아가지고 이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놓은 줄 알고 집에 와보면 이놈의 보따리가 먼저 와 있는 거야. 버스 타고 오면 택시 타고 먼저 와 있고 택시 타고 오면 비행기 타고 왔는지 먼저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 목회자로서 사실은 왜 내게는 문제가 없어지질 않나. 내 믿음이 좋고 은혜가 충만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없고 꽃길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는 가시밭과 돌짝밭만 있나. 하나님 앞에 나비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애벌레를 주는 거요. 징그러운 거를. 하나님 꽃을 달라 했더니 선인장을 주는 거야. 나는 그래서 늘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나? 하나님이 나를 뭐 예정론은 가지고 얘기할 때 나를 택하지 않았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그 목사님이 설교가 등신 같은 새끼 목사가 그래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놓지 왜 그거 싸가지고 다니면서 랄지 하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이건 내가 좀 바꿔서 얘기한 거고 그분은 더 세요. 그래서 그냥 시간 다 욕을 먹고 그냥 나도 그 설교했다. 근데 이놈의 짐이 안 없어지는 걸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이 박스 하나를 주워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바위에 탁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왜 항상 이럴 땐 달이 밝어. 달을 보는데 신세도 처량하고 눈물도 나고 너무너무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울었어. 그냥 울었어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 주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이고 성경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데가 한 군데가 없어. 그때부터 창세기부터 제가 성경을 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쭉 보니까 진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데가 한 군데 없이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아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사도 바울은 또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노라 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이상한 말만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내려놔진다, 은혜 받으면 가벼워진다, 그런 성경은 없고 다 지고 가라, 지고 가라, 지고 가라만 들리는 거야.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은 결코 내려놔지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이걸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뭘까? 그건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죠? 성령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이 뭘까? 그건 기쁨이에요. 그거는 시와 노래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 있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는 이상해요.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날 딱 생겨. 그래서 어떤 날은 내가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어려운 일 없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해요. 왜냐? 하면 생기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바뀐 게 뭐냐면, 하나님 성령 충만,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 이 기쁨이 나를 다스려주고 나를 지배해주면 내 일생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내려놓지 않고 주의 길 가겠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준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바로 이 기쁨이었고, 근데 이 기쁨이요, 제가 한두 번 경험했겠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다가올 때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아내랑 같이 왔거든요. 오늘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어떻게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더니, 아유 어떻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만났냐고 그래요. 이 만난 사연이 있어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렇게 하다 시간 되면 끝날 거예요. 제가 구남매 막내로 태어나는데 우리 어머님이 13살에 시집와요. 그래서 15세 우리 큰형을 낳아요. 그냥 중딩 엄마예요. 오늘날 같으면 고딩도 아니야.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그 큰아들을 15세 낳았으니 그 얼마나 진짜 애지중지했겠어요. 애를 낳아서 길렀으니. 근데 평생 우리 어머니 소원이 뭐냐? 큰아들하고 같이 사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큰형수하고 결혼했는데 우리 큰형님이 서울에서 있는 여자랑 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미용사라고 했는데 그때 고대쟁이라고 그래. 고대쟁이. 이 시골에 와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난, 아주 어렸지만은 이게 뭐 이렇게 볶는 거 해가지고 화롯불에 끼웠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막 이렇게 볶는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누가 고발해가지고 벌금도 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형수님하고 형하고 어머니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술이 있으니 서울로 살림을 내주면 내가 돈 벌어서 자식 공부시킬 테니 서울로 살림을 내달라. 우리면 안 된다. 살림을 내달라. 어머니하고 둘이 매일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자식이 있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급파발로 옛날에 그 판자촌밖에 없는 대로 살림을 놔요. 그리고 우리 형수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는 딱 단절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우리 큰형수님 말을 너무 잘하니까 제가 막내니까 저를 세뇌 교육시키기 시작했어요. 완우야, 네, 엄마 생일은 7월 7석 다음 날, 그럼 8일이잖아요 음력으로. 완우 생일은 섣달려 싸운 날, 어떤 여자 벙어리. 그게 이제 저를 세뇌 교육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부산으로 갔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자격증을 따고 서울에 취직을 했지만 수업 일수가 모자라서 제가 이제 학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정년 퇴직을 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딸 하나가 있는데 부산여고 1학년이었는데 다리가 많이 안 좋아서 늘 이렇게 보호대를 대고 다니는데 피아노를 잘 쳤어요. 근데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오빠, 저 40번 종점에 가면 자기 가방을 들어다 주는 자기 짝지가 있는데 전도했대요. 그 이름은
정년숙이니까 이름 물어보고 맞으면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가서 이제 주일하고 오후 2시쯤 가서라고 서 있더니 부산여고 1학년 하나가 탁 내려. 이름 물어봤더니 맞아.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인데 근데 말을 너무 안 해. 아무리 말을 해도 대답만 네 이거 외에는 안 해. 그래서 그때 마음에 와닿기를 우리 엄마한테 딱인데 나한테는 말고 우리 엄마한테는 정말 딱인데 왜냐 말을 안 하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여자인 거야. 그래서 마음에 두고 있었죠. 그렇다고 고등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교회 오자마자 들이댈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저는 취직이 돼서 서울로 올라가게 됐죠. 그러면서 가면서 내도 이 사람한테 그래도 나를 좀 이렇게 좀 각인시키기 위해서 일로 와봐라. 노래 한번 불러줄까? 그랬더니 불러보래요. 그래서 그때 노래 부른 게 바로 이 노래예요. 들어보시오. 언덕 위에 아침 이슬 하도 맑았어 고스란히 모았어요 보석 사탕 바람결에 흩날리는 과일 향기는 바로 너 정년숙이야. 사실 저는 고등학교 꿈이 코미디언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좀 끼가 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잘 못 느끼겠지만 저는 좀 끼가 좀 있어요. 노는 끼가 있고 사람 좋아하고 이런 끼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서울로 갔죠. 그리고 저는 이제 취직에 돈을 벌다가 대학을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종로 3가로 들어간 거예요. 왜? 출세를 하려면 재수를 하라. 제 좌우명입니다. 가서 이제 해운대에다가 편지를 썼죠.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 위에서 기도해달라. 이거 이제 안부 편지를 썼는데 딱 하나가 답장이 왔어. 저 정년숙한테서 온 거야. 내용이 별로 없어. 그냥 공부한다고 하니 열심히 하셔서 목적한 바를 이루소서 간단한 이런 얘기야.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물어봤어. 왜 답장했냐 그랬더니 지도교사가 군대에도 위문 편지 쓰는데 위로의 편지 용기 있게 공부하라고 그래도 학생회장이었으니까 좀 편지 쓰라고 그랬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 편지가 한 장이 온 거예요. 편지를 받고 나니까 가슴이 벌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짝지어줬나? 아니 내 생각이요 내 생각. 그때부터 한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제가 편지를 썼는데 번호만 매긴 게 1300통이야. 1300통이 여러분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 저는 편지 쓰기 위해서요 문학 전집은 안 읽어본 게 없어요. 톨스토이, 토스테프스키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책은 제가 다 읽었어요. 왜냐? 편지 쓰기 위해서. 그랬더니 얘가 1300통 썼더니 아니 1400통 넘었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제가 10년 동안 한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진짜 생명을 걸었어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한 여인을 좋아하는데도요 제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좋아졌다면 제정신이 생기겠냐고. 아니 코로나 시대라고 교회를 안 나오면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한 여인이 보고 싶으면 서울역에서 부산 가는 거 밤 10시 56분 완행 열차 타고 부산역에 내리면요 4시 20분쯤 돼요. 그러면 통행금지 도장 찍어가지고 서대신도까지 걸어가요. 밖에서 완우야 부르면 나와요. 그러면 학교까지 30분 데려다주고 서울로 출근했다니까. 아니 한 사람을 좋아하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사랑해요 하면서도 제정신이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직 아니요. 그냥 한 여인이 좋은데도 제가 안 해본 게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84년도에 신학 1학년을 들어가서 이제 나이가 28이 됐어요. 29이 되니 결혼해야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너 장가 안 가냐? 너 언제까지? 그때는 28이면 노총각이요. 그 당시에는 우리 형들은 다 27에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도저히 안 되게 있어서 제가 프로포즈하러 내려갔죠. 참 이 얘기가 길어. 가서 결혼하자 그랬더니 그때 이제 마산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경상도에서 목회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결혼하자고 그랬더니 나하고 안 한대요. 그게 싫으냐 그랬더니 좋대요. 근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다 좋은데 이 사모의 길만은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나하고 결혼 안 한대. 그러면 내가 이 목회 그만두면 나하고 결혼할래? 그랬더니 그건 또 기도해봐야 되겠대.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여. 근데 내가 또 문학책을 많이 읽었잖아.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거. 요즘에 뭐 사귀다가 헤어지면 뭐 이상한 짓 하는데 그거 좋아하지 않은 거야.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닌 것 같더라고. 진짜 자유를 주는 것이 이 여인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에 하여간 바보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연수가 그러면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놔줄 테니까 이제부터 자유롭게 가라. 이걸 뭐냐, 시련이라 그래. 시련. 아파. 너무 아파. 나 예수 안 믿어서 그때 갈 뻔했어. 그래가지고 시골에 집에 내려갔어. 3일 동안 물도 안 먹고 편지 썼어요.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얼마나 길게 썼냐면 소포를 붙였어. 그 편지를 받고 기가 막혔던지 자기가 기도원에 가본 적이 없대. 근데 그 편지를 가지고 그 양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펴놓고 기가 막혔다네. 봐도 기가 막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라네. 너와 누랑 결혼하면 평생 너만 좋아할 거니까 결혼하라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사정사정해서 제가 결혼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제가 프로포즈하러 가기 전에 제가 여주 제일교회 전사로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남자 권사님, 우리 감리교니까 권사님이 계셔요. 제가 프로포즈하러 갈 테니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제 권사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결혼 자금 있니? 그래서 있다고. 얼마에 있냐? 그래서 230만 원 있다고 그랬더니 그거 자기 좀 빌려달래. 그래서 안 된다고. 아직 결혼 날짜 안 잡혀있지만 바로 결혼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지금 다 급하니까 좀 빌려달래. 건축업 하시는 분이요. 나 지금까지 건축하는 사람 잘 안 믿어. 그분이 급하니까 빌려달래. 그냥 어떻게 안 빌려줘요. 그때 우체국에 제 통장이 있었는데 옛날에 띠릭띠릭 찍는 통장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의 전자가 아니고 그 230만 원 뽑아가지고 빌려줬더니 전도사님 차용증 해드릴까요? 그래. 그래서 아유 차용증은 뭐야 그냥 이게 결혼 날짜 잡히면 주세요 하고 빌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프로포즈 해가지고 85년도 2월 2일 날 결혼 날짜 잡았어요. 둘이서 그냥 토요일이니까 잡아가지고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권사님 결혼 날짜 잡혔으니 돈 빌려준 거 주세요. 그랬더니 농담하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냐 했더니 언제 돈 빌려줬냐는 거예요. 나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왜 이러세요? 아유 장난치지 마세요. 했더니 아니 전사님 자기한테 언제 돈 빌려줬냐는 거예요. 어이 진짜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내가 230원 빌려줬잖냐 했더니 아니 그런 정신 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냐고. 이런 세상 말로 이런
견 같은 일이 생겼어요. 아이 뭐 이런 일이 생겼냐고. 그러니까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야. 보통 억울한 게 아니잖아요. 그날도 이제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새벽에 이게 구석청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통성 기도하잖아요. 그때 막 얼마나 억울한지 그냥 엉엉 울었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갔더니 내 얘기 들었는데 헝금한 셈 치래. 그 말에 열이 확 올라가가지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사기꾼한테 돈 뜯겼는데 헝금한 셈 치라니 목사님이 그게 저한테 할 말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래요. 야 임마 너 앞으로 목회해봐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 이거 가지고 그러면 너 목회 못해. 못해마 너 이거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래요 때려칠게요. 그래 나와서 야 이게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돈 5만 원을 빌려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했더니 야 뭐 돈이 부족하니까 돈 뜯겠다 소리 못하고 얼마나 등신 같으면 돈이 뜯기냐 욕먹을까 봐 말도 못하고 돈 뜯겠다 소리 못하고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결혼 날짜를 좀 뒤로 미루면 어떠냐 그랬더니 안 된대. 학교 세판내가지고 중앙대학원에 시험 쳐서 등록금 냈대. 그래가지고 서울 가서 자기 혼자 못 사니까 무조건 결혼하지. 아유 여자가 안 한다고 그럴 때 언제고 결정하고 나니까 나보다 더 세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천에다가 5만 원 빌려가지고 3만 원 계약금 걸고 2만 원 도배하고 돈 생기면 들어가고 안 생기면 뭐 못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이 이제 뭐 돈 저 집이나 우리 집이나 삐까빼까 하니까 지 옷은 지가 입고 내 옷은 내가 입고 그냥 면사포는 저 교회에서 있던 백설공주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가져와서 자기가 화장하고 230만 원 뜯겨가지고 방도 이게 뭐 그러니 먹는 것도 돈 들이면 못 가니까 국수 해가지고 그냥 뭐 손님 대접도 별로 못하고 해가지고 하여간 간신히 좌우지간 뭐 농도 뭐 요만한 거 하나 와가지고 방도 요만한 거 하나 해서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지금은 결혼해서 신혼여행도 못 가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 신혼여행이다 외국에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우리 여기 오늘 신혼여행 온 거야 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이 기쁨이라는 게 지난 세월에 그 억울하고 힘들었던 이야기들이 지금 제가 간증하고 있잖아요. 목회하면서 진짜요. 아이고 이름 말할 수 없지요. 제가 했잖아요. 30명 됐다 10명 됐다 50명 됐다 30명 됐다 이게 일이 아니라니까. 나 목사님 대단하셔. 할렐루야. 나는 이 시대의 목사님들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게 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겠죠. 뭐 하나님이 나만 경험시켰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뭐 내가 뭐 나만 뭐 특별히 제쳐서 나만 경험했을까요? 내가 이런 얘기해 보면 목사님들은 다 울어요. 왜냐? 나하고 다 비슷한 경험을 해본 거예요. 다. 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도요. 진짜 건강한 영적인 능력은 부활의 기쁨 외에는 없어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저는 믿어요. 저는요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부활의 기쁨을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몸을 피고 있고요. 어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저는 괜찮은 것은 뭐냐면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잡아주시기 때문에 저는 욥기를 참 좋아해요. 욥기는 인내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그거 아니에요. 그건 초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는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그게 아니라 욥기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돈 뜯긴 것도
좀 도와줘요 좀. 아유. 제가 군대에서 맞아가지고 6개월 동안 식물인간으로 살았거든요. 여러분 제 간증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셔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이 좋은 거라고 얘기했는데 뭐 나쁜 거라고 또 아이 자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저는 병을 병으로 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병이 있든지 여러분 그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의 깊은 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약한 가운데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있다니까요. 저 돈 뜯긴 거 그때는요 그냥 경상도 말로 막 찌기쁘고 그냥 같이 내가 10년을 기다려서 내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내가 부산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빌딩 살 만큼 돈을 썼는데 세상에 돈을 띄어먹어? 그런데 지금 그게 나빠서 고통스러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기에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보여줬다니까요. 저 군대 있을 때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나를 때린 분이요 장로님 아들이요, 교회 갔다 왔다가 맞았다니까. 이 장로님 아들이 교회에는 안 오고 선수 치면 막걸리. 그러다가 우리가 교회 못 나가게 돼서 제가 대들었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거라니까. 근데 그분도요 저 때문에 회개해가지고 장로님 됐다니까. 제가 85년도에 신학 갈 때 제 첫 등록금을 그분이 대줘요. 그냥 인생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만남의 능력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저를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지 나를 혼내주고 내가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고 건강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예요. 늘 건강하고 싶으면 몸을 피세요. 거룩을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요 거룩을 회복하는 거라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서 이게 멋있어요, 이게 멋있어요. 좀 도와줘요 좀. 이게 멋있다고 좀 해요. 이게 멋있죠? 자 봐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여자는요 몸이 아프면 걷는 거 보면 딱 알아요. 남자고 여자고 달라요. 걷는 게. 여자는 이제 몸이 이제 밥숟가락 놓을 때 되면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걸어요. 여자는 이렇게 걷고요, 남자는 이렇게 안 걸어요. 왜요? 이제 이때 되면 이제 주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이제 온 거야. 그런데 그 몸을 이렇게 펴놓으면 저 걷는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멋있어요? 이게 멋있죠. 그죠? 여자분들 멋있냐고. 이게 병이란 말이에요. 신앙도 그래요.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죠. 여러분 주일날 어디 와야 돼요? 그게 거룩이라고. 저는요 죄송합니다. 오늘도 저 유튜브로 혹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제 얘기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기도하는 터여 예배하는 장소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거룩이라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코로나 안 했어요. 우리 코로나 시절 예배 꽉 채워서 예배 드렸고요, 김밥 말아 먹고 다 했어요. 그래서 다 걸렸어요. 전 2번 걸렸어요. 검사만 안 하면 돼. 아니 교회 가서 검사해가지고 확증을 받냐고. 아니 보면 못 느껴? 그거 해다 다 하는 거지. 그냥 확진 받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고. 아이고, 제가 유럽에 선교사 대회 가가지고 교정 많이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걸렸잖아. 그게 들어올 때 그 당시만 해도 검사해가지고 그 증서를 가지고 비행기를 탈 수 있었어요. 근데 딱 했는데 증상은 없는데 코로나가 나온 거야. 그래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 들여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코 쑤셔가지고 나왔더니 뭐 아무나 쑤시면 어때? 그냥 이 양성 판정만 받으면 됐지. 여러분 즐겁게 살면 돼. 즐겁게 만나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아픈 사람이 저같이 할렐루야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자들 조심하세요. 이렇게 걸으면 끝난 거예요. 희망이 없어. 이땐 병원에 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땐 저한테 오셔야 돼요. 제가 이제 발길질로 몇 번 이렇게 하면 하여간 이 뼈는 얻어 터지면 다 제자리로 가. 이게 진리요. 하여간 뭐든지 얻어 터지면 제자리로 가. 그리고 아프게 해주면 자유가 와.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충격을 주고 아프게 해주면 고쳐지는 게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을 경험했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죽어도 살겠고의 부활의 신앙,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요 너무너무 쉬워요. 이렇게 있으면 되니까요. 이게 건강이라니까요. 제가 자꾸만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건강해요? 이거요. 이게 건강이라니까요. 영적인 건강은요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거예요. 거룩밖에 없다니까. 이게 거룩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걸 거룩이에요. 보세요. 애들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학생이 학교에 있어야 되지요. 오락실에 있으면 나쁜 놈이죠. 남자들은 어디서 자야 돼요? 집에 와서 자야죠. 밖에서 자고 오면 나쁜 놈 아니고 더러운 놈. 아니 내가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신랑이 바람을 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신랑 바람 핀 게 왜 이렇게 기분 나빠요? 그랬더니 아니 기분보다도요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람은 더러운 거구나. 내가 그때 깨달은 거야.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거룩이라니까요. 저 영혼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거룩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요 몸을 이렇게 자꾸 펴보세요. 억지로라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봐요. 빛이 들어오면 펴지죠. 어둠이 들어오면 구부러지죠. 그죠? 시기, 분쟁, 원망. 남 욕할 때 다 남 욕할 때 다 이러잖아요. 그죠? 남 흉볼 때 이렇게 펴서 아이 그놈의 인간 뭐 이래요? 지산이 이게 다 이거 흉보는 거라니까. 이거 어둠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사랑도요 저절로 된다고요? 아니요 사랑도 억지로 하는 거더라고요. 왜냐?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가 저절로 돼요? 사랑은 끝까지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그거는 하나님의 순종이죠. 그래서 저절로 되는 거는요 불륜이라고 그래. 신앙이 저절로 된다고요? 생명 걸어야죠. 여러분 새벽기도 저절로 나오는 사람 난 무서워요. 그런 사람. 저도 시계 5분 간격으로 3번 눌려요. 그렇지만 여러분 갈 때 기분 나빠요? 너무 올 때 힘들지만 갈 때는 기도하는데 입만 열면 기도가 잘 돼요. 나 그런 사람 무서워요. 외치다 보니까 거기에 기도가 열리고 봉사가 저절로 된다고요? 그럼 며칠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고 이 은혜가 나를 지배해 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제 운동 4가지가 그래서 몸을 이렇게 피는 운동이에요.
구르기, 엉치대기, 등대기, 걷기. 이 네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걷기라.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오로지 정상적으로 걷는 연습을 하시고 억지로 처음에는 힘들지 모르지만 억지로 뒤꿈치부터 이렇게 걸어서 훈련하시면 몸이 세워지고 병이 하나씩 없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게요.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 영혼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이 사두개인의 그 말을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더 우리에게 능력이 뭔가, 너희가 성령도 모르고 부활의 권능이 뭔지 모르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영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했더니 나비를 달라고 했더니 뭐를 줘요? 애벌레를 줬다니까. 꽃을 달라 했더니 선인장을 줬다니까. 근데 더 버티고 기도하니까 이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날아오고 이 가시 선인장이 꽃이 피어 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로 다가오더라니까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다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하세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이것이 건강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도 찬양하면서 기도의 능력으로 몸을 세우시고 다리 꼬지 마시고, 다리 꼬시는 분은 저절로 꽈져요, 억지로 꽈요? 억지로 꽈져요? 난 그런 사람 처음 봤어. 난 다리 억지로 꼬는 사람 내가 못 봤다니까. 지가 알아서 탁 들러붙지. 그거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억지로 다리를 딱 내리시고 몸을 딱 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